저는 어릴 때부터 코피가 좀 자주 나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어릴 때는 정말 많은 코피가 나서 지금도 기억해 보면 거의 아침에 씻을 때마다 코피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코피에 온갖 좋다는 것을 다 구해다가 이것저것 먹곤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 코 안에 있는 혈관이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해서 좀 코피가 잘 나는 그런 현상이다. 근데 크게 뭐 그렇게 뭐 몸에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그 뒤로부터는 그냥 코피 흐르는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불편했었습니다. 한 가지 참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전도사 때였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거리시는 겁니다. 알고 봤더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가운데 코피가 난 겁니다. 그때 제가 처음 깨달은 게 인생은 타이밍이구나. 다른 때는 한번 코피를 흘려도 소용이 없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코피가 나니까 그날부터 점심시간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아이고 전사님 회 먹으러 가십시다. 아이고 고기 먹으러 가십시다. 라고 정말 맛있는 것들을 많이 사주셔서 이왕 코피 흘릴 거는 참 때를 잘 맞춰서 흘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코피가 났었는데요.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코피가 나서 남몰래 최대한 안쪽에 안 보이게끔 이 코피를 막았다가 보통은 코피가 나면 한 10분, 20분 지나면 코피가 멎는데 오늘따라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코피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핑계 삼아 오늘은 운동을 빠졌습니다. 그거 핑계 삼아 아침 운동을 빠지고 이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어제 하요존더 팀에서 받았던 간식 빵하고 음료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난 뒤로는 아침을 안 먹었는데 오늘은 빵하고 음료로 마치 브런치처럼 맛있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니까 또 옆에 또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이거 저거 주섬주섬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교회에 좀 그쪽 수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체크할 일들이 있어서 점심 때까지 남아 있다가 또 교회에 있는 거 몇 개까지 몇몇 가지를 가지고 또 점심을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난 뒤로 참 먹고 싶은 음식이 한 가지 생겼는데 지금까지 잘 참고 있다가 오늘은 에라이 먹는 김에 먹자 해가지고 짜장면도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전사님과 함께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딱 돌아서는데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안 먹을 건데. 저녁 이 수요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양복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왠지 배가 더 나온 것 같고 오늘만 조금 먹었는데 살이 더 많이 찐 것 같고 살을 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도 잘 안 빠지는데 찌는 거는 왜 이렇게 쉽게 찔까? 참 인생은 불공평하다 하는 후회가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잠시 우스갯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만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많고 억울한 순간들이 많고 때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들이 생기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당혹스럽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혹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예전에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펑펑 우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청년이 걸어온 어릴 때부터 걸어온 그 걸음걸음들을 듣는데 참 교회에서 이 청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믿음이 너무 좋은 친구로 그래서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청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실상은 그 속마음을 들어보니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인생사를 듣다가 저도 너무나도 가엾기도 하고 너무나도 그 걸어온 길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지금도 어렵고 힘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펑펑 울었든지 나중에는 그 청년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목사님 그만 우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좀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청년이 오히려 저를 위로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수월해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또한 인생이 수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 인생이 결코 어렵게 되는 것만은 아니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걸어오는 그 걸음걸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때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노아는 방주에서 약 1년이 넘는 시간들을 가축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넓고 호화로운 그런 배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살기에는 답답한 그런 배였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정말 평온한 그런 바다 강을 유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품의 샘이 트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는데 정말 청지가 개벽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휘몰아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견디면서 과연 노아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노아도 그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한 심리학자가 노아의 이 심리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노아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는 우울증을 겪었을 수도 있었고 대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풀어나가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걸어갔던 그 인생의 걸음걸음들은 쉽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졌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노아가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미치광이 취급을 했던 그런 이웃들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노아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왕따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도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지만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노아는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는 그런 생활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만사 형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만 실상 그렇던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점점 내 생활들은 더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한 제자는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정말 이쁘게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했는데 이 친구가 수능 시험을 쳤는데 자신은 전혀 실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답지를 보니 엄청난 실수를 해서 평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점수에서 거의 100점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는가?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으셨던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심지어 노아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타고 있었던 들짐승들, 가축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부조리한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참 쉽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하는 가운데 제가 못 참고 조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가서 몸무게를 쟀더니 살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얘기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전날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너무나도 잘했는데 가서 몸무게를 쟀더니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할렐루야라는 고백 안 나옵니다. 왜 그렇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 하나님,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저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마치 자판기처럼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실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걸음걸음들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친을 참 안 좋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원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친으로부터, 저희 아버지로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칭찬보다는 나쁜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제가 저희 아버지로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네 머리 그거는 장식품이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못난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좀 크고 난 다음에 아버지 거래처에 심부름을 갔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네가 김 사장 아들이가, 그렇게 네 칭찬을 많이 하는데 네가 김 사장 아들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법이 일반적하고는 조금 달랐구나. 나에게 때때로는 그렇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아버지는 나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구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변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7장, 우리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땅에 덮이니.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방주의 모든 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모든 암수 짐승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남은 일은 비만 오는 일입니다. 홍수만 임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7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닫으시기 전까지 7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방주를 열어 두셨습니다. 왜 열어 두셨을까요? 왜 7일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간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7일의 시간을 두신 겁니다. 그 7일 동안 노아는 어떤 일을 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방주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주셔서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셨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들어와라. 그러나 노아 가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7일 뒤에 드디어 방주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고 이제는 심판만이 남아있는 그런 때를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굴곡진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가만히 그 길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문화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중요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아내가 한 명 있다는 것은 결혼도 한 번 해봤다는 겁니다. 처음 해본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결혼식 때 참 많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지에 가서도 참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집사람에게 모진 말도 모진 행동들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고요. 정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많이 이겼을까요? 집사람이 많이 이겼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싸우기도 부단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화해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너무너무나 좋았던 때도 있었고 사실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제는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은 집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무엇을 더욱더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더 깨닫습니다. 저는 사실 눈치가 참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는 그나마 조금 눈치가 있어서 제가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 설거지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늘 은혜만 넘치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정말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기 너무너무나 싫습니다. 오늘 정말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그래도 네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우스개 얘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들이 그렇게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굴곡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할 줄 아는 자,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면서 기억하신 두 번째 놀라운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제단, 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약 400군데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창세기 8장 20절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성경에 약 400여 군데에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제단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창세기 8장 20절에서는 이 단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이라는 단 한 구절에서만 이 제단에 대한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게 되어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질 때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제단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8장 20절에 등장하는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한쪽만 사랑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짝사랑은 어렵지 않습니까? 박수도 손바닥이 서로 부딪혀야 박수가 나는 것처럼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 즐겁고 기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데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여러분 실상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발견하는데 바로 창세기 8장 20절이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사실 명확하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어떤 부분들을 많이 주장을 하냐면 그 당시에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그때 다듬은 돌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많이 주장합니다. 이것이 좀 더 다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소수의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노아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흔히 이 장마철이 되어서 강물이 범람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범람하고 난 다음에 그 강에 보면 뭐가 많이 있죠? 돌이 많이 있던가요? 아니요, 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흙이 많이 있습니다. 돌처럼 무거운 것은 바닥에 깔아앉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볼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난 다음 그 마른 땅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생활하면서 그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노아는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가장 먼저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근처를 누비면서 다니면서 돌들을 모아서 그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 드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도 나에게 제단을 쌓을 때 너희도 노아처럼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 그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노아와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이 행위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즐거워하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올 때에 저희 막내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오늘 아침에 우산을 안 들고 왔는데 비가 오네요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는지 아십니까? 그때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막둥아, 너에게 우산은 없지만 너에게 아빠가 있지 않니?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아마 점심시간인가 아마 그때 이 폰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폰을 확인한 다음 저에게 보내게 아빠 감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을 드립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참 중요하고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들의 인도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이리저리 다니다가 헐레벌떡 들어와서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가 기다려지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은 기다려지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늘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에게 나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한 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참 말씀 준비에 대한 부담감도 참 많이 있지만 말씀 준비에 대한 감사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로 그 시간들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참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온전히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이 고민들이, 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